예, 오늘은 민수기 자료 2장 자료 3페이지 그 중간부터 민수기 2장 2절부터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부터 이제 10장까지는 시내산을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출발을 하는 준비 과정이에요. 큰 틀에서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시내산을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야기죠.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 2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잘 아시죠? 한 방향에 세 지파씩, 세 지파의 머리 지파가 되는 군기를 앞세워서 진을 친다. 지금은 진을 치되라는 말은 유진대형이라고 그래요. 유진을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뚜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본문에서 군기라는 말은 성막을 중심으로 네 방향에 진을 치고 성막을 수호하며 회막을 향하여서 진을 치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유진지의 그 모든 문은 그 중심에 회막이 성막이 있고, 성막을 향하여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바라보도록 진을 친 상태인 거죠. 자, 이스라엘 12지파를 사방에 배치할 때 한 방향에 세 지파씩 배치하므로 대제사장의 흉패에 매다는 세 보석의 네 줄과 관련이 있는데, 이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의 그 흉패 가슴 부위에는 보석 3개씩 해서 4줄로 금줄로 꿰서 12보석을 매달도록 되어 있죠. 이런 진영 배치는 결국 온 땅의 모든 구속받은 네 생물을 대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네 생물이라는 말이 이제 선지서에 보면 자주 나오고 계시록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네 생물이라는 말은 온 땅 사방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이라는 것은 사람만을 구속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을 다 구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고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으로 창조가 되었고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사람으로서의 존귀, 권위, 모든 만물 중에 사람이 으뜸인 것이죠.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사람에게는 이제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도록 창조된 게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것이 사람인데, 그 중에 마귀에게 더럽혀진 사람은 하나님이 구속을 하셔서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게 마련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네 생물이다. 이제 네 생물의 대표는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사복음서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소개를 하죠. 그래서 네 방향에 세 지파씩 12지파를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인자 예수의 몸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는 교회를 다루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인자 예수의 몸보다 훨씬 더 확대되어지고
영적으로 다시 창조된 피조 세계의 대표가 내생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생물은 교회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네 복음서의 배열과도 상통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내생물을 설명할 때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약간 방향이 다르게 지시가 되는 거는 지난 시간에 내가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모계 사회로 보느냐 부계 사회로 보느냐, 즉 사람의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 영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약간씩 달라져요.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은 사자라고 표현을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소로 표현을 하는데 누가복음은 사람을 표현하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속세에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방향을 말할 때 동, 반대쪽인 서, 그 다음에 남북 이렇게 말을 하죠, 대부분. 그런데 이스라엘 구속받은 이스라엘의 광야교회 진의 배치를 할 때는 동편 해놓는 방향에 일대가 쓰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도르니까 남쪽이 온단 말이에요. 동남 서북으로 계시가 된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향 구분과 성경의 방향 구분이 다른 거죠.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성막을 마주대하여 동남서북에 세 지파씩 배치하므로 세 지파의 대표 지파 깃발이 그 진영, 즉 그 군단의 깃발이고, 이것들은 각각 유다 지파, 맨 선두부대가 유다의 깃발에 보여진 세 지파이고, 그 다음에 남쪽은 르벤 지파, 그 다음에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 북쪽은 단 지파가 머리 지파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성막을 중심으로 각 방향에 이 네 깃발을 중심으로 군단을 이루고 유진하거나 행진을 했습니다. 유진할 때의 대형을 지금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 조금 지나가면 이제 이렇게 행진할진이라 하면 그때는 행군 대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길게 늘어서게 되겠죠. 유진할 때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늘어설 것이고,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마주대하여 진을 친 동남서북의 순으로 한 방향에 세 지파씩 사방에 배치된 야훼의 외곽 군대의 편성은 질서정연했으니, 동편의 세 지파 대표 지파는 유다 지파의 부대기에 속한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의 세 지파의 기호가 있다. 각 지파는 각 지파의 기호가 있고, 군단을 대표하는 깃발은 머리 지파의 깃발이라고 표현을 됐죠. 깃발과 기호, 이 말인지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현대의 군대 체제와 같이 군단사령부 이하에는 3개 전투사단과 행정과 군수 지원을 위한 본부 부대를 배속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빈수기에서는 본부 부대가 레인들이죠. 레인들은 전투 부대 개수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와 같이 배치된 네 방향의 각 방향 세 지파들은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들로서 장차 구원받을 모든 피조물인 네 생물이 어린 양의 보좌 주위를 둘러싼 형태와 같습니다. 이 기본 형태를 이해를 해야 계시록 4장 이하에 나오는 어린 양의 보좌에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불러가지고 보좌 주위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무리가 쭉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렇게 에워싸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그림을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사방 문들과 기초석들을 암시하는데 각 군단의 대형은 모계가 중심이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구약 성경은 혈통적인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는 혈통적인 12지파잖아요. 신약 성경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영적인 지파니까 신약 시대에는 부계를 중심으로 계수가 되지만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모계를 중심으로 계수를 한다. 그런데 모계나 부계나 다 중요하다라는 말은 이제 지난 시간에 내가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네 군단 깃발의 문장과 색깔은 동쪽 유다 진영을 대표한 기는 뭉클인 사자의 모습이 그려진 녹색기였습니다. 이게 이런 사자가 그려진 녹색기 가끔 텔레비전 이런 데서도 그게 유럽의 어떤 큰 대부대나 뭐 대전쟁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 깃발 그림 보면 사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많이 볼 수 있죠. 이제 미국의 그 그림은 사자가 아니라 미국 그 어느 부대의 기는 독수리가 다 그려져 있죠. 그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저기 구소련 지금은 러시아인데 거기는 곰이 그려져 있지. 곰이. 중국은 용이 그려져 있어요. 예, 그런 것은 그 나라와 그 나라 사람들의 성향을, 영적인 성향을 암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남쪽 르벤 진영의 군기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진 진홍색 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흙에서 지음받은 붉은 색깔의 사람은 신약에서는 누가복음에 인자 예수 사람으로 오셨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걸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서쪽 에브라임 진영의 기는 송아지 형상이 그려진 황색기였다. 원래는 이제 붉은 소라고 그러는데 황소라고 그러지 뭐 빨강색 소는 없죠. 그리고 그 소는 하나님의 종을 상징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오셨다라는 걸 강조를 하죠.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에서 회복된 12지파에서 에브라임이 제외된 것도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제사를 강요했던 에브라임이 구약시대에는 북왕조 10지파의 머리지파였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계시록 7장의 입맞은 12지파에는 에브라임이 빠지죠. 그리고 또 하나 빠지는 지파 있는데 단이 빠져요. 그 대신 그 자리에 레위와 요셉이 들어가죠. 그것도 잘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돼요. 성경을 아는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의 택하심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12사도에 들어있었어요. 예수님이 12사도를 파송하실 때 가룟 유다도 나와서 전도자로 충성스럽게 사역을 다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가룟 유다는 12 중에서 나중에 제외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마띠아라는 사람으로 가룟 유다 자리를 채워서 12사도직을 수행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12사도에 들어있을지라도 제외당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날 이제 세상 교계 중에 구원파라고 하는 그 특이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부인하죠. 이런 말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고 당신 말이에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거듭난 건 확실하니까 당신은 이제는 안전하다. 이제 자꾸 이것을 강조를 해줘야 그 신자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쪽으로 귀를 긁어주느라고 그렇게 나간 건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귀를 긁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계속 거기 하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생을 떠날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잃고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가지고 다행히 이 생을 떠나기 전에 회개하면, 돌이키면 다행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인데, 그런 구절은 절대 가르치질 않죠. 그리고 또 구원파에 개심시당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그런 구절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은 그럼 무시하려고 그러죠. 자꾸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만 자꾸 하려고 그러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에서 떠나 육체로 마칠 수도 있죠. 끝까지 은혜에 붙어 있어야 되는 얘기는 것이지, 육체로,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육체로 마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자, 북쪽 단 진영의 기는 독수리가 새겨진 백색과 홍색이 섞인 기였는데, 이는 길석의 뱀으로 묘사된 단이, 창세기 49장 17절을 단지파가 그 말씀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 같아도 뭐 내가 단이라면 넌 길석의 뱀이고 독사야, 이렇게 만약에 정죄를 받는다면 그 지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를 싫어해서 뱀의 천적인 독수리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는데, 이게 미국이 독수리가 그려진 깃발을 그렇게 좋아해요. 사실은 미국이 굉장히 불안 요소가 많죠. 단지파가 하는 그걸 지금 받아들인 거니까.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이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은 어둠의 권세, 악령들을 제압하는 날짐승 중에 왕이 독수리였기 때문에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그 영을 독수리로 이제 이렇게 형상화했어요. 그런데 그 육적인 독수리면 안 되죠. 독수리라고 해도 구속을 이루시고 새 우주를 주장하는 영들의 세계의 지배자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독수리면 좋지만, 독수리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모든 날짐승 중에 가장 부정한 새가 독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라고 해서 무조건 이게 좋아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참다운 독수리가 돼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에는 빛의 사자들도 있지만 어둠의 권세를 가진 어둠의 천사들도 있기 때문에 어둠의 천사들도 자신들이 독수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천사들도 독수리라고 그러죠. 미카엘은 빛의 천사들의 대표인 것이고, 루시엘은 어둠의 천사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똑같이 날짐승 중에 왕이라고, 영의 세계의 왕이라고 주장해도 양편이 서로 극과 극일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봐야죠. 자, 랍비들의 이런 전승에 근거하여 첫째 깃발 문장은 야곱의 예언에 기초한 것이고, 둘째 색깔은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 색깔에 기초한 것인데, 이러한 네 군단의 문장은 후일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도 에스겔 1장이나 10장에 보면 네 생물, 그 다음에 그룹의 그 형상과 모양이 계시가 되어 있죠. 자,
계시록 21장 9절로 14절을 인용을 했는데 뭐 에스겔서를 건너뛰고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미 다 이제 사복음서의 예수님은 내생물의 대표인 예수님은 사복음서로 계시가 된다는 걸 얘기했으니까 뭐 건너뛰어도 되죠. 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했어요. 여기 네게라는 건 요한에게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요한에게 반모섬에 있지만 요한이 지금 현재 반모섬에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린 양의 신부 곧 아내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갔다면 요한의 몸을 데리고 어디로 간 게 지금 아니겠죠. 네, 이제 그 영의 감동을 주셨다 그 말이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여기 크고 높은 산은 모세가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게 시내산이었었죠.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것이 여기에서 크고 높은 산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영적인 하늘의 시온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경의 시온산은 하늘의 시온산도 있지만 지상의 시온산도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시온산이 2군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독수리가 양편의 독수리라고 서로가 하는데 그게 잘 분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은 사실은 상반되는 것이거든. 반대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산이라는 것들 교회를 말하는 건데 크고 높은 산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산 위에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음녀교회 짐승의 몸도 7산 위에 세워졌죠. 이게 세상의 7교회가 세상교회라면 이거는 독수리인데 부정한 독수리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자신들이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율법 말씀 받아가지고 온 그 산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산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늘의 시온 산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도 있지만 7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한 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그 교회 생활을 하는 것과 상반되는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이 점을 잘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형제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세상에 내려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계시해 주셨는데 큰 음료를 계시하려고는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고 돼 있어요. 이게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어 가시면은 어린 양의 신부 아내를 계시해 줄 것이고 광야로 데리고 가시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더니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죠. 광야로 요한을 데리고 가면은 땅에 음력교회를 계시해 주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를 잘 우리는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21장 9절로 14절에서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세워진 하늘의 쉬운 산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사실은 바울 사도는 이 체험을 자신이 말할 때는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지파장들의 이름이 구약시대에는 천부로 들어가는 문 역할을, 문지기 역할을 했었던 것이고 신약의 주님의 교회는 베델 하나님의 집 주님의 교회는 지상에 있지만 하늘의 문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또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 가르침의 터 위에 예수께서 이루는 구속의 터를 닦는 일을 한 게 사도들인데,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교회로 세워지면은 당연히 하늘 문과 통하니까 열린 문이 당연히 주어지겠죠. 계시록 3장의 12절에 보면, 계시록 3장 12절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열린 문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한번 그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하면 그 문을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러니까 닫힌 문 밖에 있는, 문 밖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빛이 충만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 있으니까, 밖이라는 건 세상을 말하는 건데, 주님의 천국 밖이라는 건 세상을 말하는 건데, 세상은 어둠이 지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빛이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는 3계가 있는데, 천상계가 있고 지상계가 있고 지하세계가 있어요. 천상계에도 빛의 천사들의 세계가 있고 어둠의 천사들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어둠의 천사들은 자신들이 광명의 천사라고 주장을 하지, 나는 어둠의 천사라고 하지를 않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임해서 사람을 미혹할 때는 광명을 가장한 거짓빛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빛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육적으로 자기가 사람들 많이 모아서 사람들끼리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광명을 가장한 루시엘, 그 뱀의 사탄의 사자들인 것이지, 참 빛이신 하나님이 보낸 증인들, 종들이 아니다라는 거, 이걸 구분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는 세상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돼 있죠. 이게 주님의 재림이라는, 실제로는 영광의 성이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온 세상에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우리는 빛의 천사들로 주님과 함께 참여를 해야 된다 이거. 우리는 신앙을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음력교회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아니고 땅의 흙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들도 있지만 흙에 기록되는 자들도 있죠. 그래서 흙에 기록된다는 것은 그의 영적 세계가 육적이다라는 말이에요. 첫사람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다 음소하세요.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우리의 피를 실현하여 주시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서 피값을 갚아달라고 호소를 하죠.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계시록, 이거는 읽으면 시간이 좀 가지만 그래도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장 12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론에는 계시록에. 자, 계시록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네, 읽으세요. 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요 너희에게로 어디로 땅과 바다로 내려갔다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복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이제 이건 계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13장 6절도 보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지금 박해하는 것이죠. 예, 성경에는 믿는 이들의 이마에 누구 이름이 기록되느냐의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지금 민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계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이 계수가 되어지고 이름이 족보책에 등재가 되는 얘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등재가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민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이름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누구에게 기록이 되는 문제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성경이 다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그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기록되는 사람도 있지만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나 손에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기록받는다 이거예요. 표시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세계라는 것이 어둠의 권세자들이 전부 짐승의 이름을 기록한다라고 그랬는데 짐승의 성품과 그 인격을 그 사람의 정신세계에 조성시켜 놓는다, 세뇌시킨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예수님의 즉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 법이 되는 하나님의 양심과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 믿는 이들에게 새겨놓는다 그 말이거든요. 양쪽에서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름을 새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왕 계시록을 줬으니까 9장이지 그게. 9장에서 몇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자 9장 1절부터 몇 절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지금 내가 나팔 불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 민수기 쭉 보면은 제사장들은 맨 앞에 나팔을 불면서 가고 그 다음에는 언약궤를 맨 고앗 자손들의 언약궤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행진을 할 때 보면 유다 지파가 행진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수레에 6대의 수레에 성막의 그 외곽 그 기물들을 이렇게 수레에 싣고 가는 자들이 따르고 그 다음에는 르벤 그 진영이 따르고 그 다음에는 성막 성소와 지성소의 기물들을 어깨에 맨 고앗자손들이 따르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그 다음에 단지파가 따르고 행군할 땐 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 이제 나는 앞으로 지금 앞으로 나갈 문제까지도 이렇게 지금 서술적으로 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처럼 이렇게 민수기 전체를 이렇게 그냥 다 이게 뭐라고 하나 마음속에 다 꿰고 있어야 돼.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뭐 다른 방법은 없어. 자 이제 이거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건 떨어진 별이에요.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떨어진 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70사도들을 보낸 다음에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는 것 때문에 막 기뻐가지고 돌아왔으니까 그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주님이 보실 때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면 그게 사탄이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 말은 어둠의 권세가 추락한다. 그런 말이 지금 어둠의 권세가 많이 추락하고 있는 게 우리 눈에 다 보이죠. 우리들도. 교계 뭐 신부님, 목사님 뭐 이제는 사람 취급도 안 할 정도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연다고 그랬어요. 무저갱을 여는 것은 사람들이 뭔가 악에 복받치면 눈에 뵈는 것이 없고 깊은 중심 속에 있는 악과 독이 막 뿜어져 나오죠. 이게 무저갱이라는 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사람 속에. 네, 사람 속에 있는 것이죠. 그게 거기에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속에, 육신이 눈으로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어떤 인간들 속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건 끝도 없는 함정이다. 거기다가 뭐 돈을 넣고 뭘 출세를 넣고 뭘 다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죠. 그 속에 귀신들이 들어있는 거죠. 무저갱 속에. 그래가지고 무저갱을 열면 이제 무저갱에 갇혀있던 귀신들이 떼제비로 다 올라오는 거지. 군대 귀신들이. 자, 또 군대 귀신 이야기를 여기서 황충이라고 그랬어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무저갱에 있었잖아요. 황충들이. 그러다 이 땅에 나오면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히틀러나 뭐 히로히토나 뭐 무솔리니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정의, 그들이 주장하는 정의라는 것은 알고 보면 전쟁 일으켜서 비행기에다 폭탄 실려다가 그냥 사람 많은 데 특히 어린아이들 학교 이제 공부하는 이런 데다가 떨어뜨리고 눈 하나 꿈쩍 않는 그런 권세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뭐야? 무저갱의 사자, 아볼론, 뭐 아바돈이라고 하는 그 악령들이 그들에게 씌워된 거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해코지를 인간 세상에 하는데 아무나 다 해코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마에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해코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전갈이 사막에 있는 그 전갈이 독충이잖아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서도 상대를 하면 안 되는 사람과 잘못 엮이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에게 그가 너무 함부로 행하지만 내가 그를 당신 너무 함부로 행하지 말라고 내가 가만 안 있을 거라고 그랬다가는 그 사람이 이제 술수을 해가지고 전갈권세로 이제 막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억지 막 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저기 뭐라고 그러나 일반적인 그런 도덕 이런 의식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그게 전갈 권세를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전갈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전갈 권세를 받으면 예수를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잖아요. 그 짓을 해. 자, 그런데 전갈한테 쏘이면 그날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멸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털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이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간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든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군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 중에도 좀 특이한 그런 뭔가 그 누구나 다 통하는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잘못 만나서 엮이면 그 인생 망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피해서 멀리 가버려 안 엮이지 말아야지. 그 사람을 내가 맞다가 때리려고 그러면 그 자기는 조금만이라도 털끝만 건드렸다가는 복수를 하려고 덤비거든. 그 지가 계속 옳다고 우기거든. 이런 사람 이제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인간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영들이 어떻게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얻어서 그런 피해를 받지도 말아야 되겠고, 그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세계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다 쓰임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시간이 이 얘기 때문에 좀 길어졌네. 자,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